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봉현주님께서 엮으시고 김송미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저학년 전래동화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인 금항아리로군요. 옛날 김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집 근처에 있는 절에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글 공부에 지친 김선비는 바람이라도 쏘일 겸 절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절 뒤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옆을 보니 부러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무심결에 지팡이를 들어 땅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통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묻혔나? 김선비는 땅을 파보았습니다. 얼마쯤 파들어가다 보니 항아리 3개가 나왔습니다. 금이 가득 든 항아리였습니다. 이런데 금이 묻혀 있다니. 김선비는 크게 놀랐지만 항아리를 다시 땅속에 묻었습니다. 몇 달 후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도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을 3항아리 시주할까 합니다. 선비께서 무슨 금이 있다고요?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금항아리가 묻힌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느티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김선비 말대로 과연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주지스님은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얼마 후 절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은 절을 짓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김선비는 절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지스님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절은 예전보다 훨씬 좋게 지어졌습니다. 돈도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남은 금과 함께 절 짓는 데 든 비용을 일일이 적어 김선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비용 적은 것만 받았습니다. 남은 금으로는 농가 밭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해 김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벼슬길에 오른 김선비는 청렴결백하게 일을 처리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선비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 벼슬할 때부터 녹봉을 꼭꼭 적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한 잎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벼슬에 오른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나라에서 김선비에게
영의정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영의정이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벼슬 자리였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란 위로는 임금님 한 분을 모시고 아래로는 만인을 거느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선비는 영의정에 오르자마자 곧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물론 식구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벼슬을 그만두는 날 김선비는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구들에게 김선비는 처음으로 금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항아리를 절을 짓는 데 시주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벼슬을 시작하면서 나는 나라에서 받는 녹봉을 꼬박꼬박 적어두었다. 그것을 절 지을 때 든 비용과 비교해 보니 이제 꼭 갚게 되었구나. 내가 노력한 대가와 하늘에서 내린 복이 맞아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영의정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받을 일이다. 식구들은 비로소 김선비가 벼슬을 그만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김선비를 더욱 존경하였답니다.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금항아리를 발견하고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절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던 김선비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벼슬을 하고 나서도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치 않고 물러날 때를 알았던 김선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로군요. 아직 우리 이한이가 어려서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라도 매일 듣는다면 은연중에 지혜를 가진 아이로 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